wake, hear the birds and see the sun. Side by side our fears are done. Oh, the good times just begun. Oh,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Sleep, hear the crickets, see the moon. Side by side and through. No limit to what we can do. Oh,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 You and I, we got it. We don't need no more. Even in the hard times, you and I can weather any storm.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오늘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나올 때 저는 아마 플로리다를 향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가는 현장에서도 플레이그라운드 Praise With Me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전할 것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이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야 내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일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주 음성 누가 전하리 시대 살릴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나를 삼키려 애워쌀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내 사명 주여 언약 따라 인도하소서. 언약 따라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안녕하세요. 플레이그라운드의 플레이 메시지, 저는 이명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고 있을 우리 청년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플레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아마 군대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제가 군대 2등병 시절, 한마디로 가장 쫄병 시절을 할 때가 2001년도 겨울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1병쯤 되는 선임이 저를 데리고 자판기 커피를 사주며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군대에서 사는 것이 마음은 힘들어도 먹고 입는 것은 훨씬 바깥 세상보다 나았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저의 뼈를 때리는 질문 앞에 제 자신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꿈이 뭘까? 결론은 꿈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이루고 싶었던 미래도 희미하고 막연했었습니다. 오히려 군대가 더 편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살아왔던 세상이 너무 힘들었고 제 능력으로는 살아가기가 버거웠음을 방증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참의 질문에 답할 내용은 없고, 순간 병장으로 진급하는 게 꿈이라고 말했을 때
고참은 어이가 없는 듯 제 머리를 한 대 툭 하고 쳤습니다. 전부 다 되는 병장이 꾸밀 만큼 네가 그렇게 한심한 인간이냐는 질책이 아직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꿈도 소망도 미래도 없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또 그때 과거를 돌이켜보니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없어서 외로웠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내가 행복해야 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행복이 없어서,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방황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 사랑의 내용,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을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할 텐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을 하고 또 내가 그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을 넘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즘 하도 주위에서 떠들썩하길래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곡을 딱 한 번만 들어보았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아, 테스 형, 아프다. 먼저 가보는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이런 멜로디와 노랫말에 꽂힌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나훈아라는 가수가 얼마나 깊은 공허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는 조금 느껴지긴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예수님 탄생보다 몇백 년 전에 왔다 간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 이 짧은 문장조차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사가 서글퍼지기는 했습니다. 정체성의 부재,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오늘도 정처 없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 사실 하나만 믿어진다면 금방 정체성은 해결될 텐데 말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죽지 않을 것처럼 몸부림치며 내가 신이라고 외치기도 하는 무지한 인간은 사탄이 뿌려놓은 창세기 3장에 길들여져 돈과 지위를 가지고 성공해서 남기는 것은 결국 빌딩과 탑입니다. 돈과 명예가 있으면 빌딩일 것이고 철학과 수양이 깊으면 남기는 것이 고작 탑이겠죠. 그러나 사실 본질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지려는 자리를 향해 인간은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몸부림입니까? 누림입니까? 세상에서 행복과 소망을 찾는다면 절대로 누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몸부림일 뿐입니다. 어제 현장에서 들은 얘기지만 한 번씩 가게로 참기름을 팔러 오시는 할머니가 너무 고생스러워 보였는지 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머님을 전도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죽지 못해 산다고 했던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에서 떠나가지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죽지 못해 산다.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버거운 현장의 영혼들은 분명 누림이 아닌 몸부림으로 세상을 살다가 결국 자포자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 사주, 팔자, 함정, 올무, 틀이라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역사가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했고 현장의 스토리들을 통해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인간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며 영접 이후에는 구원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가장 어렵고 난해한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누리냐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많은 생각과 문제와 사건들은 저에게 끊임없는 염려와 갈등 그리고 두려움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몸에 일치시키는 비밀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완악한 내 자신과 그 안의 생각과 그 속의 불신앙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영적 싸움이 그 해답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약속의 소망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에 비수를 꽂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환경과 사건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아프니까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에 평생을 잡혀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 모두 감각과 감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영적 싸움을 깨달은 이후, 그 이후부터는 상처를 받아도 상처가 지속적으로 저를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순간 힘들고 버거워도 저는 제가 받은 상처를 기억했습니다. 상처를 상처로만 기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비수를 꽂은 말, 억울한 환경, 낙심 오는 문제가 왔을 때 저는 상처를 받았어도 순간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저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억울하게 고참에게 맞았다. 회사에서 내가 억울하게 상사에게 꾸지람을 받았고, 학교에서 친구에게 가슴 아픈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과 그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내가 맞았을까? 왜 나에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질문하고 인정하고 그런 상황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나를 갱신하고 진보시키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갱신하라고 주신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눈을 뜨고 인정하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속의 완벽한 시간표와 훈련이었음을 인정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부터는 결론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결론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로 깨뜨려라. 내 자아와 옛사람을 깨뜨려라.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나님 떠나 형성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지식과 철학과 사상을 복종시켜라.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바로 복음이 내 영혼과 몸에 일치되는 응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이 힘들고 어렵고 난해한 것으로만 여겼던 저에게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아닌 응답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 모두 영적 싸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외롭습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상 누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실패와 두려움과 갈등만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갱신과 개혁과
진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년 2개월의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상사가 바로 장래홍 대위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육군 태권도 상무 감독이시고 태권도 공인 8단으로 태권도계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으신 분 중 한 분이셨습니다. 특공대 그 중에서 공수부대 소속이셨고 다부진 체격에 단단한 근육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상남자 같은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그분의 발차기는 가히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고 50이 다 되어 가시는 나이에도 매일 태권도를 혼자서 2시간 이상 훈련하시는 한마디로 태권도와 하나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군생활 내내 저를 특히나 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가장 막내 때 만나서 제가 병장으로 진급하기 직전에 전역하시고 지금은 평택에서 아주 큰 태권도장 관장으로 계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등병으로 막내 생활하던 저에게 가장 큰 힘과 사랑을 주셨던 유일한 간부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제대하시고도 몇 번이나 제가 있던 부대에 찾아오셔서 저에게 용돈도 따로 주시고 간식거리도 사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그분께 훈련의 일환으로 태권도 수련을 몇 달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는 태권도 초단 단증을 따는 게 군대의 규율이라 비켜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던 그 대위님은 그런데 태권도 시간만큼은 다른 병사들은 몰라도 저에게는 남이 봐도 가혹하다 할 만큼 엄하게 얼차려를 주고 욕설 섞인 언어로 심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제일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항상 저만 지적하고 저 때문에 모든 병사들이 함께 얼차려를 받는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부대에서 제일 힘없는 막내니까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누가 봐도 일부러 저한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석 달간을 욕먹으며 발차기를 교정받다가 가혹한 얼차려 때문에 체력의 한계가 찾아와 뻗어버리기 직전 얼차려를 멈추며 그분이 저를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스포츠 음료를 따주며 물었습니다. 명서가 힘드냐? 순간 그렇게 친했던 대위님이 나한테만 유독 가혹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고 또 그동안 부대원들 앞에서 혼자 얼차려 받는 쪽팔림이 견디기 힘들었던지 울컥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얼차려 때문에 다 까져버리고 피멍이 든 제 손을 잡으며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명석이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태권도만큼은 너에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마도 당시 부조리도 많았고 구타도 많았던 군대 생활을 아셨기 때문에 가장 쫄병이었던 제가 강해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결과가 궁금하십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에 임마누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소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현장의 청년들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플레이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 잉글리시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현 청년입니다. 네, 벌써 세 번째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렇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배운 영어들 잘 복습하면서 쓰고 계신가요? 네, 한번 먼저 지난주 배운 방송 한번 리뷰해보고 이번 주 문장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라. Do not wander in darkness. Do not wander in darknes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Follow Jesus Christ. Follow Jesus Christ.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다. Christ is the light of life. Christ is the light of life. 네, 이번 주 배워볼 문장은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을 타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흐름을 타라. 네, 목사님께서 언약의 흐름을 타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 이 문장 한번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Ride on the flow of the covenant, Genesis 3:15. Ride on the flow of the covenant, Genesis 3:15입니다. 먼저 우리 한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5절 너무 많이 말씀에서 듣고 있죠. 창세기는 영어 단어로 Genesis라고 합니다. Genesis. 그리고 언약, 주로 성경에 많이 쓰이는 단어로는 covenant라고 합니다. 뭐 약속, 언약 이런 뜻으로 promise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언약, covenant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뜻으로 covenant라는 단어가 많이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흐름은 flow가 되겠고 여기서 흐름을 타라 할 때 타라는 ride라는 단어로 동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ride 하면 뭐 말을 타다, 자전거를 타다 이럴 때 ride라는 동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전치사 on과 같이 ride on 이러면 무엇인가를 올라타다. 그래서 ride on the flow 이러면 흐름을 타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Ride on the flow of the covenant 컴마 찍고 Genesis 3:15 이러면 창세기 3장의 언약의 흐름을 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ovenant란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는데 이 단어를 가지고 좀 응용을 해보면 노아가 지은 언약의 방주가 있죠. 여기서도 이 언약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The Ark of the Covenant, The Ark of the Covenant.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죠. The Land of the Covenant, The Land of the Covenant. 그리고 요셉을 주로 설명할 때 쓰이는 언약의 여정, Journey of the Covenant, Journey of the Covenant. 그래서 이렇게 Covenant란 단어가 이렇게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언약의 흐름을 타라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 말씀에 이 문장에 마태복음 16장 16장의 언약의 흐름을 타라 이렇게 많이 응용을 할 수 있다면 Right on the flow of the covenant, Matthew 16:16. Right on the flow of the covenant, Matthew 16:16.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Exodus 3:18. 그러면 Right on the flow of the covenant, Exodus 3:18. Right on the flow of the covenant, Exodus 3:18. 그리고 만약에 기도의 흐름을 타라
이런 말씀해 주시면 right on the flow of the prayer, right on the flow of the prayer.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right on the flow of the words of God, right on the flow of the words of God.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영어 문장 계속해서 한번 복습해 주시고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과 언약의 흐름을 타는 멋진 청년들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Shall we play English?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 청년입니다. 플레이그라운드 위드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위드임 코너에서는 김석원 목사님의 저서 욕망의 나비 칼리마를 귀로 듣고 눈으로 함께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2페이지 저격수가 상징하는 진짜 힘, 64페이지 모든 함선의 불을 밝혀라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격수가 상징하는 진짜 힘. 에너미 앳 더 게이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러시아의 최고 격전지 스탈린그라드, 그 처참한 전쟁 상황 속에 등장하는 고독한 스나이퍼 바실리는 실제로 독일군 400명을 저격했던 실존 인물이었다. 그의 침착함과 지구력, 그리고 명중률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적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저격수의 총알은 적진을 심리적으로 교란시키고 공포를 조성하며 전선의 기선을 제압할 뿐 아니라 엄청나게 전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총알이 빗발친다는 말 그대로 동시다발 사격이 아닌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완벽하게 파괴시킴으로써 얻는 결과이다. 여럿이 힘을 합쳤을 때도 그 힘의 위력은 크지만 잘 준비된 한 사람의 힘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에 훌륭한 저격수의 매력이 있다. 조급해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무서운 침착함, 스치는 바람결에서 총알이 나갈 방향을 읽고 햇빛과 공기의 밀도를 피부로 느끼는 민감함, 멀리 보되 확실히 감지하는 독수리의 강렬한 눈빛,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는 질긴 승부욕과 광채 같은 체력. 이러한 기본 소양의 터 위에 훈련으로 다져진 스나이퍼는 실전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힘이 무리를 압도할 수 있다는 교훈을 그들에게서 배운다. 반면에 힘센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독일을 압도한 한 사람, 히틀러의 힘이 유대인 800만을 가스실의 연기로 사라지게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얼어붙은 땅, 러시아에서 배고픔과 추위로 죽어가게 함으로써 최악의 스토리를 역사에 남겼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도 못해서 한쪽이 웃으면 다른 한쪽이 울고 한쪽이 자유로우면 다른 한쪽은 눌린다. 군중의 힘이 되었건 한 사람의 막강한 힘이 되었건 사람이 갚는 힘의 결과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고 한다면 잔인한 것이고 너는 살고 나는 죽는 것, 이 또한 훌륭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평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나도 살고 너도 살려내야만 진짜 힘이다. 진짜 힘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문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린 완벽한 모델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머물렀던 요셉,
그가 바로 그 힘의 주인공이다. 7년 종살이를 하루처럼 해내어 아내로 맞이할 만큼 야곱이 사랑한 여인 라헬의 몸에서 11번째 태어날 아들 요셉. 그는 10명의 배다른 형들과는 달리 태생부터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다. 게다가 10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베푸신 근원적인 축복, 1년 농사지어 100년 먹을 소출을 내는 100년의 응답, 척박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는 샘의 축복, 아버지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약속의 응답으로 가문이 받아온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듣고 믿고 알고 자란 그는 배다른 형들을 압도할 만큼 원대한 꿈을 꾸었다.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 형들의 볕단이 절하는 꿈을 가슴에 품은 소년으로 성장했다. 이런 그를 시위하고 미워한 그대의 형들은 급기야 살인 음모를 모의했으나 형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절체절명의 순간을 넘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에 이른다.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친위대장 보디발은 노예가 된 청년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매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성경은 밝히 적고 있다. 요셉을 신임한 그는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위임하기에 이른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어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이 힘을 일컬어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임마누엘이라 함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생명이 있고 새가 공중을 날아야 자유하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려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힘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이 진리이자 임마누엘의 비밀이다. 진리는 이토록 쉽고 단순하며 명쾌하고 시원하다. 짐승과 사람은 생존 본능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의 가치, 진리에 대해 고민하느냐 고민하지 않느냐로 구분될 수 있다. 영적인 가치나 정신적인 의미에 대해 고뇌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만 묶인 채 108번뇌 속에서 고통의 바다를 헤매는 이들을 가리켜 짐승이란 말에서 유래된 단어, 즉 중생이라 부르는 부처님의 철학은 이렇듯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다.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꿈 또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의 힘이었다.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어린 동생 베냐민을 두고 사슬에 매여 노예로 팔려가는 사막길을 걸으면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어릴 적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의 조상들이 누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꿈꾸는 자는 현실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11볕단이 자기 앞에 무릎 꿇는 엄청난 비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허풍이고 믿는 자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이자 기적이다. 요셉이 소유한 임마누엘의 힘은 꿈이 제시하는 목표를 향하여 잘 훈련된 저격수에 못지않는 지구력과 집중력을 갖는다.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 이러한 힘을 소유한 사람은 멋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지닌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유학비 한 푼 안 들이고 애굽의 문화, 군사, 경제, 돈의 흐름을 공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하고 단정한 청년 요셉에게 마음을 빼앗긴 보디발의 아내는
그를 침실로 유혹하지만 실패로 끝나자 상처 입은 자존심에 대한 복수로 그를 무고히 감옥에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충절을 외면한 보디발을 원망하기는커녕 감옥에서도 역시 형통한 사람이 되어 애굽 왕의 곁에서 술과 떡을 관장하는 최고의 두 비서실장을 만나게 된다. 그들을 돌보며 특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애굽의 정치 상황을 꿰뚫는 지식을 얻는다. 이를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두 비서실장을 꿈으로 시달리게 하는데 다름 아닌 한 사람은 사면되어 복직되는 꿈을, 다른 한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명쾌한 해몽을 하게 하신다. 이후 요셉의 나이 30살이 되어 애굽의 법에 따라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나이가 되던 딱 그때 잠못 이루던 바로왕 또한 기이한 꿈을 꾸게 된다.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풀을 먹는데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살찐 7소를 잡아먹는 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이었다. 찝찝한 꿈을 꾼 바로가 애굽의 마술사와 꿈 해몽가, 박사들을 모두 불러 해석하라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을 시원히 풀지 못했다. 그때 술 맡은 비서실장이 2년 전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준 감옥 안의 요셉이 생각났다. 즉시 요셉의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바로 왕 앞에 세웠다. 그때 요셉의 고백은 이러했다. 이 꿈의 해석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7년 풍년으로 7년 흉작을 대비하는 요셉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진짜 힘이었다. 그는 바로왕의 버금 수레를 타는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누리는 축복을 칭송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보이셨으니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의 힘은 절망 속에서도 찬란한 소망으로 자신을 살리고 다가올 재앙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짜 힘,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배다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스스로를 다스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수행이나 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고 체험하는 힘으로부터 온다. 원망과 분노와 재앙으로 점철된 자신의 운명을 능히 뛰어넘는 구원의 힘.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살인 충동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끌고 가서 행복과 기쁨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탄, 마귀, 악령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성공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입신하고 빙의하고 돌아버리게 하여 마약으로 자살로 끌고 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평생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시달리는 무기력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팔자수간 탓하며 비참히 죽게 만드는 존재. 물은 남녀를 속여 무간지옥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의 적. 그 원수를 강력하게 제압해버린 오직 한 분. 2000년 전에 유대 땅 말 구유에 겸손하게 오셔서 모진 멸시와 배신과 죽음을 이기신 오직 한 사람. 오직 하나의 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주 공간에 푸른 지구 띄우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손으로 돌리시는 창조주. 그 한 분에게서 나오는 힘과 사랑을 소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도 하고 수용도 하고 사랑도 하고 승리도 한다.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고 그의 스토리다. 이는 하나님의 스토리다.
역사를 BC와 AD로 가르신 분,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와 함께 동행할 때만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진짜 힘이 온다. 저격수가 상징하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플레이그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로 약속했던 모든 함선의 불을 밝혀라는 다음 시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혼자라고 할지라도 쓸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플레이그라운드가 여러분의 현장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Don't need you here to say you're sorry. Cause if you're gonna leave me, then just do it. Don't take it slow, don't be gentle. No, I just gotta know. If you're gonna leave me, then just do it. Let's be honest for a second.